할렐루야.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처음으로 지도자가 된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고 그러니까 부담이 되어지고 흔들리겠습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아라, 묵상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 우리는 좌로 우로 자꾸 이렇게 흔들리게 되죠. 오늘 하나님의 계획,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은요, 오늘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떤 생각이 있고 해도요, 전부 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달에 인간에 대한, 인간론에 대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고요. 그 어려운 인간과 함께 이렇게 관계를 맺고 뭡니까 또 함께 일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참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4월 달에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인간이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많은 정의가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그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부터 규정을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다. 그죠? 하나님 떠난 그 원죄, 그걸 원죄라고 말하죠. 그 원죄 결과 인간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저주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인간은요,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요한 켈빈은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의 전적인 부패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원래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그죠? 그 다음에 제한적인 속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칼빈의 5대 교리 안에 제가 방금 4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빠진 그 원죄를 모르면 그럼 인간은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들이 한동안 살다가 사람에 대해서 우리 상처도 많이 받고 또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지금 빠져있는 원죄를 우리가 모르면 사실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뭐냐니까 인간과 죄를 가르칩니다. 인간을 가르칠 때 항상 인간과 함께 죄를 함께 가르쳐요. 그래서 인간론을 인죄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여러분에게 제가 뭐 신학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인간을 바르게 공부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니까 인간이 과연 우리가 속은 내용이 뭔가 그걸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이 당한 미혹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빠진 상태가 영적 무지죠. 그죠? 인간이 무엇을 속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인간이 무엇을 속다 보니까 그러면 인간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 지금 처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그러면 그런 가운데 어떤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인간이 그러면 빼앗긴 축복이 과연 뭔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결과 흙으로 지은 그 인간의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인간이 생명이란 말은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다 그 뜻입니다. 그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창조된 인간한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창조 원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이 인간이 중심입니다. 그죠? 인간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여러분이 많은 우리가 눈에 보기 힘든 그런 저주들, 재앙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럴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땅도 저주를 받고 우리 세상 문화도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창조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저주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 원리 속에서 주신 모든 축복을 그때부터 상실한 겁니다.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고요. 이런 많은 육신적인 축복도 상실하고 어떤 그 인간관계 속에 있는 많은 축복들 전부 다 상실해버리고 평생 영과 육의 수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당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답도 모르고 헤매고 사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말하냐? 지옥 같다 말이에요. 지옥 같다. 여러분, 지옥 같다는 말은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지옥 같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지옥같이 살다가 결과적으로 후대에게 이 흐름을요 그대로 대물림해주고 실제로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목사니까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제가 한 청년 때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교회 다니니까 늘 듣는 말 아닙니까? 근데 저는 내 마음속에 어떠느냐, 저런 말들은 저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거는 뭐냐니까 그냥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늘 하는 말이고 실제로 저거는 내하고는 별 관계없는 말이다. 사실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당신은 지옥을 믿느냐, 천국을 믿느냐 이러면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죠. 왜냐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 안 믿는다 하면요. 사람들이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믿는다고 했지. 저는요, 영적 이야기를 하면 저런 것들은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고, 그죠? 그 다음에 신앙이 아주 좋은 그런 무슨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하는 말이지, 실제로 우리하고는 아무 별 관계 없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자, 그런데, 이게 사실요, 이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하면요, 이 말 듣고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요, 저주 속에 빠져 있는데 내가 여러분 찾아가서 당신 저주 받았다 이러면요, 기분 좋겠습니까? 그게 현실이거든요. 사람들은 우리가 지옥 간다, 저주 받았다 이런 말들이 이 살아있는 실제의 말이 아니고 그냥요, 우리 머릿속에는 관념의 말이기 때문에 그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다 말입니다.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도 저 역시 그런 식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이 본문을 말씀 보면요, 참 너무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본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냥 제가 좀 쉽게 말씀드려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죠? 예컨대 여러분들이 보면요, 아침에 해가 떠서 밤 되면요, 해가 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이, 그죠? 지금요, 이 지구를 돌린다는 일종의 그런 하나의 반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제가 볼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이 두려워집니다. 그죠?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도, 그죠?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하면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변에 있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징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런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거다,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영과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짐승보다도 더 어리석게 되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경배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나가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우상숭배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슨 형상이나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님이라고, 그죠? 그거는 뭐라고 해봤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숭배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여기 나오는 정욕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뭐 음욕, 정욕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 육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요, 주로 그게 뭐냐, 우상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정욕 속에 그냥 평생 거기서 빠져 살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평생 불신앙 속에 우상숭배하고 살다가,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이게 조금씩 서서히 멸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사는 겁니다. 이걸 지적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이게 그냥 지식입니까? 아니면 이게 실제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제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저는 이런 말 교회에 와서 말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도 뭐 그냥 그렇겠지, 뭐 그 정도. 실제로 나중에요, 내가 조금입니다만은요, 내 삶에서 진짜 이 영적인 저주가 어떤 건지, 지옥 같은 인생이 어떤 건지, 이거를 실제로 한번 내가 겪어보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제가 오늘 이 말을 들으니 여러분 뭐 협박을 하고, 그죠? 여러분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것도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리겠다 말로 끝내신 게 아니고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실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본인의 몸을 대속 제물로 드렸다고 말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참, 이게 눈 못 뜨면요, 여러분, 뭐 다른 거 뭐 어떤 이야기 해도 우리에게는 뭔가 안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이 당한 그 미혹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여러분 새기게 되겠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처럼 뭐 그냥 목사님 뭐 늘 하시는 말씀이고 뭐 뻔한 말이고 또 저 말 하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그죠? 내가 지금 처해진 상태가 이게 영적으로 이런 상태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이걸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깨닫는 그런 축복이 진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인간이 당한 영적 미혹인데요. 그럼 우리가 미혹당한 내용이 뭡니까? 사실 인간이 가진 모든 영적 문제의 첫 번째 씨앗이 뭐냐니까, 그게요, 우리가 뭔가 속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 그 전에 마귀가 이들을 속였습니다. 뭘 속였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속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덴 농산에 많은 것들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죠? 마음껏 누리라고 했습니다. 마음껏. 아담과 하와 보고요, 너희들 이거 마음껏 누리라. 그 대신에 다만 한계가 있는데 요거 하나는 지켜라.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그 나무를 만들어 놨는데, 그죠? 요거를 지켜라. 그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일종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가 그 언약 속에 있다면 나머지 뭡니까?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장하신 축복입니다. 그랬는데 마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이런 식으로 속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이 과실들을 다 먹으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 한계, 선과 악을 아는 요 나무, 이거를 하나님이 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죠? 눈이 밝아지면요,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요즘 이렇게 눈이 많이 어두워가지고요, 힘듭니다. 나이가 좀 드니까 제일 힘든 게요,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는 게 제일 힘든데, 이게요, 뭐 어디가 몸이 아프면요, 이게 뭡니까? 어디 아프구나 싶은데, 눈이 좀 이렇게 안 보이고 귀가 어두워지면요, 이게 병인지 아닌지 이게 뭐 참 애매해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눈이 밝아지면 좋은데, 눈이 밝아지다 보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선과 악을 아는 순간부터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 마귀가 뭘 속이느냐? 진짜 하나님이 이거 따먹지 말아 하더냐? 이렇게. 진짜냐? 그러면서 이거 따먹고 네가 눈이 밝아지면 나중에 하나님처럼 될 거 아니냐? 좋지 않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까? 쉽게 말하면요. 근데 인간이 원래부터 하나님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마치 우리 느낌이 내가 하나님까지 되어버리면요,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인간은요, 피조물입니다. 근데 이걸 속이는 거예요. 네가 이거 따먹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면 안 좋으냐? 이런 식으로 속인다 말입니다. 여기에 딱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뭡니까? 이 거짓말을 가지고 인간을 속인, 뭘 속입니까? 무슨 사실을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속인 이 흑암은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거짓을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제일 처음에 뭐냐니까, 인간을 누가 속였느냐? 무엇을 속였느냐? 그리고 왜 인간이 왜 속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할 때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죠? 인간은 우리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내가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님을 표시하는 뭡니까? 말 중에, 단어 중에 아버지보다 더 정확한 말이 없어요. 그거보다 더 정확한 말이 있으면 쓰겠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만큼 뭡니까? 정확한 말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한 거예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요, 이렇게 교회 나가는데,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너 교회 나가서 착한 사람 되라. 아버지는 교회 안 나가시면서. 근데 교회 안 나가면요, 너 왜 교회 안 나가느냐? 교회 다니라. 교회 다니면 사람이 착해진다. 그 복음을 잘 모르시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이, 그래, 내가 교회 다 나가는 좋은데 한계가 딱 걸린다. 뭡니까? 왜 하나님 보고 자꾸 아버지라고 하느냐? 아버지여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러셨던 우리 아버지가요, 연로하셔가지고 맨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저한테는 할아버지인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어릴 때 아버지가 계속 그랬었어요. 그게 왜냐니까 그런 속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그죠?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뭐를 할 때는요,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자체로, 우리 자녀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잘났다. 우리 집에는 저 잘났다. 저 공부도 잘한다. 저놈이 보니까 대학도 서울대학 다 갔다. 어디 가도 뭡니까? 취직도 잘했다. 돈도 많이 번다. 그래도 좋지만요, 반대라도 하나님은요, 그냥 자녀를 보시면서, 그죠? 우리 자녀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냥 뭡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냥 보기에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 우리 보통 인간들이 그렇죠. 우리 사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애들 처음에 태어나면요, 하나님 속성하고 비슷해요. 애가 응애 울고 나오면요, 바로 그냥 아버지, 어머니, 무조건 좋습니다. 솔직히요, 태아 나오면 전부 다 안 그러면 애들요, 원숭이, 오랑우탕 비슷 안 합니까? 그런데도 좋다고 말입니다. 쭉쭉 빨고 하잖아요.
왜냐니까 그냥 이게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뭐 우리 아이가 얘가 나중에 얘가 잘 될까? 머리가 좋을까? 효도할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인간은요, 그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커나가는 조금씩 뭡니까? 4살이 되면 5살 되면 이 원소가 됐다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안 갑니까? 그죠? 막 가잖아요. 나중에 괴물이 됐다가 근데 몬스터가 됐다가 그래 하거든요, 나중에. 그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인간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녀 자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바냐 3장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했죠. 서바냐 3장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그리고 하나님도 못 이기는 거 있어요. 하나님도 못 이기는 게 뭡니까? 자녀를 못 이깁니다. 얼마나 기뻐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랍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단어로 이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요, 아버지가 나 너한테 졌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도저히 못 이기겠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나는 네가 정말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 그게 서바냐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자,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언약을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니까 여기다가 두 번째, 그렇게 기뻐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영적인 축복을 유업으로 다 물려주십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 이야기 나오죠. 그죠?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축복기도 할 때 하나님 우리 후대에게, 우리 성도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과 이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을 주옵소서. 제가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안 그래요? 그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27장에 그 28절에 나오죠. 이삭이 사실요, 아버지 이삭이 아들에게 속아가지고,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거든요. 가가지고 아버지 보고, 아버지가 눈이 왕물었는데, 그죠? 이 야곱이 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기도를 받습니다. 축복기도를 받는데 그 눈이 뭡니까? 먼 그 아버지가, 그죠? 자기 큰아들인 줄 알고 속아가지고 말입니다. 그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기도를 하는데 어떤 축복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아들 야곱에 축복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이거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그래서 저 옛날에 이거 보면서 나도 내가 나중에 우리 아들 탁 축복할 때 이 기도 해야지.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교회 후대들에게 하늘의 이슬이란 말은 뭡니까? 이게 이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과 이 땅의 기름짐이며, 그죠? 모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포도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술로 말하는 와인 말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 당시에 아주 뭡니까? 너무 그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죠. 이 축복들을 네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제가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항상 저희 아버지 소천하시기 전에 항상 제가 아버지 만나면 항상 하는 거 있습니다. 항상 아버지하고 우리가 뭐 하느냐. 저는 목사니까. 저희 아버지는 목사가 아니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 머릿속에 손 얹고 저희 아버지 축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 손 탁 제가 제 머릿속에 얹고 우리 아버지니까 저는 아들이니까 제가 축복기도 받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이 땅의 모든 축복들, 그죠?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만약에 자녀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할 경우에 우리가 여러분 하다 보면요, 아버지의 마음에 협조하지 못하고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인간 아버지는 아이고 이놈 자식
인간 좀 되라. 내가 어쩌다가 저놈 자식 저거를 아들로 낳아가. 우리 인간들은 안 그러십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뭐냐니까 자녀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요 은혜 중심으로 우리 자녀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가정에 가면요 우리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있고 여러분이 직장 가면요 사장과 사원 관계가 있는데 내가 볼 때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가고 회사를 이끌어간다 뭐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뭡니까 아버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한계가 다릅니다. 해나죠? 사장님은 딱 직원들 보고 말입니다. 직원들 중에 저놈만 보니까 되게 능력 있네. 사장님은요 능력 있는 직원에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아버지는요 희한합니다. 아버지는요 뭔가 부족한 자녀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왜? 아버지는요 연약한 자녀, 부족한 자녀, 그죠? 지금 뭔가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 자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자녀라면요 이런 우리 아버지 안에 거하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흑암이 욕을 속인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비록 죄를 짓고 그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악과를 따먹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요 그들을 또 거둬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속아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그죠? 그 밖에 나가니까 자꾸 하나님의 나서로부터 자꾸 멀어지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꾸 가면 이거 속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거 속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뭐냐? 계속 속입니다. 우리는 환경 보고 현실 보고 너무 속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자꾸 우리는요 뭐냐? 우리 하나님 자꾸 도망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 은혜에 거하면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 아닙니까? 내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면 너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지난주 간의 말씀을 우리 들었잖아요. 그 감이 요거 속이는 겁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진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하는 보험 붙으세요. 보험. 그리고 기도 시작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이게 참 체질적으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죠? 또 속아요. 또 속고. 우리 체질 속에 뭡니까? 이게 속을 만한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영적 무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심각한 영적 무지의 본질적인 원인이 뭐냐? 언약을 속이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뭡니까? 이게 작동하고 있고 지금도 분명한 뭡니까? 괴계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요. 이 흑암은 계속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랍니까? 거짓의 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모든 거짓이 여러분 이 땅에 나가면 우리 거짓말 많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많은데 이 거짓들의 모든 뭡니까? 원천이 뭐냐? 이게 거짓의 압이 마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우리가 뭘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게 접할 때 정말로 이 흑암 권세, 그죠? 거짓의 압인 이 마귀를 꺾을 수 있는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꺾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현실에는 뭐냐? 이게 광림의 천사같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안 나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요, 이게 아주 멋있게 안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광명의 천사는요, 이게 실제로 마귀인데 겉으로 보니까 막 천사처럼요. 요즘 잘 쓰는 말로 뾰숑뾰숑 이렇게 빛이 막 나고, 그죠? 그 말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이게요, 여러분 마귀처럼 보이면 안 속죠? 근데 마귀처럼 안 보이고 천사처럼 보이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여기 보면 우는 사자.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는 사자. 우는 사자를 하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한국 성경은 이건 약간 번역이 약간 틀렸습니다. 우는 하니까 뭐 무슨 애기가 응애 이러 우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게 완전히 뭐 포효하는 뭡니까? 지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 어떤 그런 틈들을 여지없이 이용해서 지금요 막 공격하는 그런 사자를 말한 거예요. 틈이 보이면요, 바로 뭡니까? 공격합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틈이 딱 생기면요, 바로 이용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하면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말을 딱 섞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죄를 지은 이후에 죄의식에 막 눌려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점점 피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런 존재가 있다. 진짜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4월 달에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묵상하시고, 아마 여러분 현장에 우리가 인간 문제, 인간과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죠? 여러분이, 인간을 우리가 바르게 보는 눈이 열리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는 그런 한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4월 달에는 내가 영적 무지를 치유하는 이 영적인 캠프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제가 금요일 메시지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꾸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우리가 잘 안 쓰는 용어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저게 무슨 말일까?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주위에 계신 분들이 그런 뜻을 자꾸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제가 절대 망대란 말을 썼는데, 자, 여러분들, 망대가 뭡니까? 망대는요, 쉽게 말하면 보초나 이런 사람들이 망을 보는 곳을 망대라고 말합니다, 저런 이제 망대는 약간 높은 데 있어야 저쪽에 적들이 오는가를 볼 수 있겠죠. 그죠? 그게 파수대, 망을 보는 겁니다, 근데 망대인데, 그죠? 저거 여러분이 망대인 거예요. 우리가 뭘 지킵니까? 지금 우리 가문이 지금요, 흑암이 우리 가문에 완전히 뭔가 영적으로 속이고 있는데, 지금요, 흑암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렇게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진짜요, 이 파수꾼이 돼가지고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 망대란 말, 여러분, 망대 앞에 절대란 말부터 절대. 여러분, 절대는 아무 데나 붙인 게 아닙니다, 절대. 절대는요, 완전 100% 뜻이에요, 100%. 그 말을 내가 설명해 줬죠. 여러분, 망대가 있는데요. 망대 속에 여러분이 딱 있는데, 근데 망대가 흔들하면 되겠습니까? 망대가. 밑에 누가 망대를 막 흔든다고요? 아이고, 어지러워라. 이러면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배 타봤죠? 배 타면요, 조금만 흔들리면요, 파도가 조금하면 바로 왜 그리고, 우리 애들 데리고 제가 일본 간다고 우리 배 타고 가봤는데, 애들 아예 타고, 제가 볼 때는 한 30분도 안 가가지고 벌써 저 지하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하나 일로 누워있고, 하나 절로 누웠고, 하나 뛰가고 난리 났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일본 가면서 애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지금요, 속에서 뒤집어지는데 무슨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까? 그게 뭐냐니까 망대에 딱 올라와 있는데요. 밑에 누가 흔드는 겁니다. 흔들으니까 흔들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흔들리느냐? 아무도 안 흔들어도요, 혼자서 흔들어요.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여기 고층빌딩 올라가 보세요. 한 20층 딱 올라가면 딱 밑에 딱 보면요, 아무도 안 흔드는데 혼자서 뭡니까? 아이고, 어지러워라. 왜냐니까 벌써요, 뭔가 딱 속에 이 망대가 이게요, 절대가 아니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흔드는데 지 혼자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이야기했죠. 만약에 흔들리지는 않는데 안에서 잠을 자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보초를 서는 사람이, 망을 보는 사람이, 그럼 망대 딱 올라가다가, 이거 좋네? 찾아. 자면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망대, 잠들리지 않는 망대. 그거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그게 진짜 복음의 망대. 그죠? 그 다음에 잠들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깨어서 진짜 기도하는 기도의 망대. 또 뭡니까?
여러분이 망대에 올라가가지고 흔들리지도 안 하고 잠도 안 자는데, 아, 여기 좋네. 우리 고스톱이나 한번 칠까? 이러면 되겠어요. 제가 실제로 어디 갔는데요. 경비실에 들어가는데, 경비실에 딱 보면 경비들이 모여가지고 뒤에서 고스톱 치고 있더라, 고스톱. 다른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망대에 올라가면요, 보초들이 뭐죠? 보초를 서고 망을 봐야지. 거기서 여러분들이 잠은 안 자는데 막 다른 걸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여러분이 기도의 등잔을, 기도의 불을 여러분이 꺼뜨리지 마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뭡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전도의 사명, 이걸 감당할 망대,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절대 망대고, 절대 망대. 그 말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뭐랍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다.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네 중심으로 내가 펼쳐갈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언약입니다. 나를 살릴 그리스도 언약, 나를 통해 다른 사람 살릴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거 딱 잡고 우리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문제 왔다. 문제는 정말 나를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문제 왔다. 그죠? 사단이 공격한다. 공격 아무리 해봐도 내 신앙만 키워주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해봐도. 내가 처음에는 흔들리다가 나중에 뭡니까? 내가 사단과 싸워 이기면서 뭡니까? 내가 진짜 제대로 그렇게 우뚝 서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속여봐요. 내가 흔들리는가? 내가 속는가? 이게 항상 여러분 속에 딱 뿌려요. 이게 영적 무지를 치유하는 캠프가 뭐냐? 여러분들이 현장에 딱 나가시면요. 나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실까? 영적 무지를 치유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지혜를 주시는 지혜 하나님입니다. 나의 무지를 깨우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강단 말씀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딱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진짜 뭡니까? 들어가는 제자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라. 이게 첫 번째 주의 메시지입니다. 뭘 실천하느냐? 매일매일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죠? 여러분, 오늘이 뭐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오늘의 노트를 만드세요, 노트를. 노트, 여러분, 목사님 적기 싫습니다. 그럼 적기 싫으시면요, 그냥 마음에라도 만드세요. 목사님, 저 노트가 없는데요. 노트 없으면요, 제가 달력 하나 드릴게요. 달력 뒤에요. 저희 아버지는 옛날에 계실 때요, 달력 뒤에다가 막 기도를 쓰시는데요. 기도가, 그 모든 기도를 전부 달력 뒤에다 써요, 달력. 달력은 농협 가면요, 공짜 달력은 많이 주거든요. 그 큰 달력 아니십니까? 이래 써가지고요, 앞에는 아버지가 스케줄을 딱 쓰고요, 뒤에는 뭐 빈 종이니까 거기다가 기도문 딱 써가지고 항상 달력 걸어놓고 아버지가 딱 거기다가 그래 하시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내가 볼 때 뭐 노트가 쪼맨하니까 달력 큰 거 내가 구해드리겠습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의 참 뭡니까? 행복과 기쁨을 맛보시고 말씀에 인도받는, 그죠? 그 결과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주간에 이런 축복을 하셨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적으시라 말입니다. 이런 노트를 여러분이 작성해서 실천하시라. 그게 나의 영적 무지를 치유하는, 그죠? 여러분, 이번에 캠프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까?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요, 그냥 여기다가 저장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팔을 좀 잘 이렇게 못 쓰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노트북, 컴퓨터, 내지는요 스마트폰. 요즘은 얼마나 좋냐? 녹음도 있어요, 녹음기. 스마트폰에 녹음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만 쓰시기 힘들면 그 말로 그냥 녹음하세요.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이런 말씀을 주셨고 나는 이 말씀을 누리다가 얼마나 기뻤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주간에 이런 응답 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장해 보세요. 쭉 하셔가지고 한 1년만 딱 하시고 그 다음에 한 해 동안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그때 여러분이 진짜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여러분이 확정이 딱 되시거든 진짜 감사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영적 무지 치유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항상 하나님 은혜 속에서 먼저 나를 살리고 나아가 우리 가문과 우리 현장과 우리 후대를 살리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